성령의 충만한 기쁨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쁨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내 길은 가득할 때 주님으로 비춰주시네. 내 길은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풀에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멈춤에 찾아오시네. 이른 준비된 전원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멈춤에 찾아오시네. 이른 준비된 전원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당신의 손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시간 계속해서 옆에 분들과 사랑을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손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속에 하루하루 세계는 달린 길에 친절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무시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밤으로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 모습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이번에 작년에 이제 옥상에 공사가 되면서 공간이 넓어져가지고요. 참 산뜻한 분위기 가운데서 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살 날이 많은 분들은 여기 앞에 계시고, 또 이제 애매한 분들은 이제 뒤로 계시는데요. 네. 아무튼 바닥에 앉아 계신 분들을 생각해서 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자리 하나 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부르셔서 영광 받으시고 말씀 가운데 세임을 하시고 또 기쁨과 소망하게 넘치는 귀한 시간을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의 식탁 교제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셨을 때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역비의 대부분은 드시는 데 사용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성경 가운데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욕할 때에 11장인가요? 먹기를 탐하는 자다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제 욕하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의 사역 가운데서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식탁 교제입니다.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것.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그 식사 자체는 아무나 했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끼리 또 함께 먹고 마시는 것.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요 그 정결 예식들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나아감에 있어서 먹는 부분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먹어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끼리 아니면 이방인들과 이제 모여가지고 같이 식사를 해요. 그러면 거기서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 나누게 되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방인의 집에 초대를 가서 갔는데 식재료 여기 뭐 들어갔나요? 물어볼 수 없잖아요. 다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안 먹는 게 편한 거예요. 유대인들끼리 먹고 또 이방인들을 만나서 접촉하다 보면은 율법을 범할 가능성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들 유대인들끼리 이제 함께 식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고, 또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상당히 극도로 경계합니다. 또 한 가지는 죄인하고 같이 먹으면 죄인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9절 보니까 마태라고 하는 사람의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사람들이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함께 그 세리 옆에 누가 있겠습니까? 세리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11절에 바리새인들이 이제 붕괴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밥을 같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했던 것이 이제 세리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돈에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리는 자신이 우리가 이제 아는 것처럼 이 법정만큼 거두면 참 괜찮은데, 우리나라도 이제 정말 세율이 계속 높아지고 이제 불만들이 많으시는데, 그래도 그 세금을 걷어도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 누구는 친하다고 그냥 좀 덜 내고 누구는 안 친하니까 더 내고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들을 향해서 아주 경멸합니다. 가뜩이나 이제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세리도 이제 식민지 치하가면서 많이 내야 되는데 더 걷어가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유대인들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하면서 다른 사람들 향해서 구제와 선행을 베풀든가 아니면은 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제 있었는데, 하지만은 회개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신의 죄를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죄가 무엇인지를 기억하지 못하면은 회개할 수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세리들은 하도 세금을 착복하고 많이 거둔 것이 많아가지고 이제 많이 걷어서 이제 죄진 것을 기억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바로 세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경멸하고. 근데 예수님 이제 우리가 그 삭개오의 예를 통해 봤던 것처럼 세리가 다 오면 옆으로 피해갑니다. 피해가요. 만나가지고 괜히 세금 때문에 더 뜯길까가 아니라 부정탈까봐 이제 피해갑니다.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떠올랐었던 이 아이돌 스타에 있었던 예수님이 세리랑 같이 따라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세리와 죄인과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지? 도무지 예수님의 행동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힘들고 어려운 이들, 또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세우셨음을 보게 됩니다. 욕먹고
또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의 비난에 대해서 또 감수하시면서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식탁 교제입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주로 식탁에서 먹을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조용히 밥만 먹죠? 그 성경적인 식탁 교제가 아니야. 각자 밥 먹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식탁 가운데서는 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밥 먹고,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 보게 되면 식사로 나눈다는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교제의 의미가 식탁 가운데서는 많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아무리 바빠도 금요일 날 저녁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에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 드리고 식탁에서 나누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게 되는 그 식탁을 통해서 가족 공동체가 더 끈끈해지고 견고해지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린다는 건 안식일 예배 또 주일 예배 가운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있지만 교제의 의미가 너무나도 중요하게 들어갑니다. 가족들끼리 교제, 또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이웃과의 교제, 교인들끼리 교제가 아주 중요하고, 또 끝나고 나서 이제 밥을 먹는 것도 그 교제의 일환으로서 밥을 먹는 거예요. 밥 먹을 데 없어가지고 주일날 교회에서 점심 먹고 가시는 거예요. 없지 않아요? 그 교제의 의미성 자체가, 그러니까 교회에서도요 헌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점점 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아가는 것, 또 이제 옥상에서 함께 모여서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식탁의 교제가 있고, 예수님도 식탁 교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서로서로를 돌아보시고, 주님은 또 힘들어하는 누군가와 계속해서 함께 하셨던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온정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무엇보다도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거 이제 못 나가는 거야? 여기 구석 자리 있네 저기. 한 번 앉으면 못 나가요. 그래서 이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아이들 같이 있는 게 은혜예요. 그래도 밖에서 뛰놀 수 있는데 그 함께 앉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말씀 정리합니다. 이 마늘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빨리 끝내라고 일부러 좀 괜찮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식탁 교제를 통해서 함께 교제하셨던 것처럼 교인들끼리도 함께 시간이 되는 대로 식탁에서 교제하고 주의 은혜를 나누고, 식탁 교제에서 한 가지 피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 욕하는 거. 요거는 무조건 조심해야 된다.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교제함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찾아가시고 또 식탁에서 함께 교제하시고 또 그분의 사랑을 나누기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향해서 대접할 수 있는 것, 또 그의 사랑을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또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주님 원하신 은혜 가운데 함께 교제하고 또 승리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시간, 또 아버지 뜻 가운데 세임원의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함께 모였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주님께서 보이셨던 것처럼 식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은총을 나누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또 섬기려고 합니다. 수고한 일꾼들에게 은혜도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은총 가운데 세임 얻는 존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승리를 이루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 영광 받으시고 은혜 위에 은혜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510 먼저 화냈어요.